어제까지 해서 출애굽기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서 출애굽을 한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친히 나타나셔서 많은 율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습과 음성이 너무나 두려웠고 그래서 모세에게만 말씀해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출애굽기는 이 영광스러운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는 것으로 마쳐집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셔야 했던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만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세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은 율법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의 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이 율법을 전했고요. 그게 24장에 나오고 24장에 보니까 그렇게 모든 율법을 전하니까 이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또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잡은 소의 반은 양푼에 담아놓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약 예식을 행하는데 언약서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낭독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그 번제하면서 놔뒀던 그 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그 뿌리는 피가 그 짐승의 피가 내게 이렇게 뿌려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실감나는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율법에 대해서 언약을 맺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또 그 율법을 받으면서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다짐을 했던 것이 이 율법인데 오늘날 신학자들처럼 구약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일이 되어진 그 뒷얘기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23장까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말씀이 24장 1절에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나중에 보니까 이 명령대로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대동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게 24장 9절이죠. 그렇게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는데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상을 베풀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게 24장에 지어진 내용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들에게 나가서 문의해라.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고요. 그렇게 올라간 그 모습을 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모세가 40일 40야를 내려오지를 않은 거죠.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그 40일 40야 동안 그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지난주 살펴본 성막에 대한 그 지침들을 주고 계신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지침들을 그렇게 주고 있는 그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한 말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있는 사람은 어찌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 가져오라. 백성들이 아론의 말에 순종해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니까 아론이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렇게 말했고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께 절일이다 하면서 그 다음 날 온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고 누구 앞에요? 그 금송아지 앞에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이 바치는 거도요. 이후에 이제 그 성막을 지을 때도 백성들이 예물을 바쳤는데 이게 어떤 때 누구에게 바치냐에 따라서 똑같은 예물이 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예물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데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우리가 드리는 똑같은 헌금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드려지기도 하고 요즘 뉴스에 자주 나는 것처럼 그냥 그 타락한 이 목회자들 교회들 수백억씩 한 번에 해먹는 그런 게 바치는 헌금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 광경을 지켜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니 그 금송아지가 열재앙을 베풀고 홍해 기적을 일으키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새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격분하셔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감히 아랫말이 11절, 12절, 13절 쭉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언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셨다. 14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이 지혜로운 중재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한 사람으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생각을 접으셨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열재앙과 홍해 기적과 같이 그렇게 큰 이적과 기사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서 그토록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냥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으로 빠져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고 진노하게끔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 무리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초청하셔서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 사람들 올라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러셨던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어지니까 지도자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게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입으로 또 먹고 마시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했으면 그 상황에 아론과 그 70인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아니야, 좀 기다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모세에게 우리 지도자에게 뭔가 지금 중요한 이걸 전달하고 계시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이들 지도자들까지 하나같이 같이 불신앙에 빠지고 같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아니 오늘 본문 그 2절, 3절, 4절, 5절 보니까 그냥
백성들이 끌려간 정도가 아니라 이 아론을 보니까 제일 앞장서서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데 공헌을 했더라는 거죠. 2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를 빼어서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누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누가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또 누가 공포했어요? 예,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계속 마다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면서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그 반응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모세가 그렇게까지 거부하면은 그냥 말 잘한다는데 아론을 그냥 종으로 삼으시지 왜 굳이 입이 둔한 모세를 그렇게 못 세워서 그러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만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우리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확실해진 거죠. 아론은 보니까 이 상황에 같이 인내하지 못했고요. 한결같이 못했고요. 끝까지 믿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말도 이게 신실하지가 않았어요. 원래 그 4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모든 이 금고리를 빼가지고 가져오니까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꾸짖으니까 아론이 오늘 그 32장 21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핑계대는 분위기예요.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된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인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니 그냥 불에 던지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막 나온 것처럼 이게 말이 좀 다른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할 때 말을 교묘하게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론이 자기가 행한 행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말 잘하는 줄 하나님께서 다 아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참 늦은 나이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누가 뭐라 하든지 사람이 하는 말인데 믿어야지 하고 그냥 덜커덕 잘 믿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도요,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믿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줘야지 그게 그 사람 대접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그 사람의 성품도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셨으면 그렇게 말할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봐가면서 가려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사람의 속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속이 다 보이는데 아닌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 대해서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 잘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론이 정말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말한다 그런 말은 아니었겠죠. 참 말하기 좋아하고 말이 많다. 뭔 말을 하라든지 거침없이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집니다. 그렇게 말은 많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실천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보니까 이게 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론과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모세와 같은 성도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게 폭발하시는 거죠. 요즘 그 노아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는데 그 영화를 안 봐도 우리가 그 내용은 빤히 잘 아는데 그 노아 홍수 심판도 창세기 6장 읽어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냥 싹 쓸어버린 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넘겨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렇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그렇게 진노하셔서 벌해놓고 하나님이 항상 조금 아쉬운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을 항상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때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중간에서 역할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그들을 또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한 사람만 남겨놨다면 하나님께서 조금은 좀 후회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 있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보니까 하나님께 그런 모세와 같은 성도들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만 놓고 생각하면 100번 그렇게 하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 그래 그 말이 맞는 거지.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던 거죠. 모세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은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십니까?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좀 돌이키십시오. 그
내리려고 하셨던 그 화를 내리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한 그 약속,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또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냥 좀 넘어가 주십시오 했던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너무 그렇게 비중을 두고 들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 조직신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긴 뭐가 없어요. 자주 사람을 지은 것도 한탄하시고 또 심판해놓고도 뉘우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때문에 후회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긴 뭐가 없어요. 다 그렇게 진노로 멸하려고 하셨다가도 모세가 하는 말을 곰곰이 듣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던 그들인데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살려주시고 그 아론 얼마나 생각하면 괘씸한 놈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론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 백성들인데 원래 계획했던 성막을 지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과 그 장로들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열받게 하고 하나님도 열받습니다. 하나님 열받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화를 누그러뜨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그런 모세와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모세같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성도였어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연초에 에녹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 야곱의, 요셉의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상황이 어떠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셨습니다. 사실 우리 살아온 인생길에 출애굽 당시처럼 열지양이나 홍해 기적과 같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기적들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기적들이 꼭 내 앞에서 벌어져야만 실감하고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아니, 다 보고 물론 백성들 보니까 심지어는 아론까지도 보니까 다 보고 날마다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본 것이야 믿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직접 보지도 않고 그럴 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 기뻐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100%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사단 마귀가 그냥 놔뒀을 리가 없고요. 지금까지 이 기독교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비판 세력들이 성경을 그냥 놔뒀을 리 없고 성경이 이렇게 굳건하게 섰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은 언젠가는 그 옛날 이 땅 위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곳에서 직접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옛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되어진 것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도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은 별로 없어요. 다 뉴스에서 그렇게 그렇다더라 하고 이렇게 보도해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아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 KBS에 대한 믿음은 굉장하더라고요. MBC에 대한 믿음은 굉장해서 SBS 말하는 또 이제 편파라고 하겠죠. 그 방송국에서 하는 말은 다 믿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 없이 다 믿습니다.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 어떤 것도 실은 믿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홍해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천지창조의 그 현장에 내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꼭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사는 동안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식을 행해서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꼭 전해서 자녀들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게 해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우상에게로 향했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간 그 백성들이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라는 아론과 훌과 이 70 장로들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했다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그 수천 년 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좋은 선하신 모든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도 늘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백성들처럼 또 그 백성들의 부안에 동했던 아론처럼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마음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아버지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하셨어도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급속히 우상으로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 아버지 자주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갔던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어려운 때 모세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저희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